안녕하세요. 진짜 나를 알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이야기하는 마음, 전윤진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희 남편과의 갈등이 아주 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. 그것은 제가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, 그리고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들,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야 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, 과연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이 시간에는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내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. 이것은 보여지는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보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존재와 존재함, 이 단어는 제 채널에서는 정말 많이 다룰 단어입니다. 존재와 존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 존재는 유튜버인가요? 저는 이 촬영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집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로서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제 존재는 엄마일까요? 그리고 또 저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 사역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제 존재는 사모인가요? 또 저는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지요. 그리고 저희 남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정말 나는 누구인가요? 자,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의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유튜브를 통해서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 안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로 저를 해석하시겠죠.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? 엄마로서 존재가 더 훨씬 클 것입니다.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존재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존재함이 그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. 저도 그랬던 거죠. 저희 남편의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어릴 때부터 지나온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이 속해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정의 아빠이자 남편으로서의 그 존재함을 제가 또 요구하고 바랬을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딸아,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내가 사랑한단다. 그리고 너의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다양하지만 이제는 너도 너의 진짜 존재, 그 한 가지의 모습,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를 네가 알아가기를 나는 원한단다. 이러한 마음들을 제가 조금씩 깨달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. 제가 우리 남편의 존재를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.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던 남편이 그 시간 때문에 독해진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던 저의 시선이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정말 묵묵히 걸어와줬던 그 남편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.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?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존재를 보는 그 기쁨들. 자, 이거는 제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에게 주기 시작하였습니다. 저도 여러 가지 존재함이 있지만 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아닙니다.
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통로로서 이 경험들을 할 뿐이지 저의 진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.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시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.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. 또 아내로서, 그리고 사모로서, 그리고 딸로서 또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. 그 여러 가지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 때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는 실망스러운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존재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.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승리자라는 그 내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. 싸움의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됨을 누리는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내가 더욱 선명하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. 자, 첫 번째, 존재와 존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자, 두 번째, 그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완전한 기준이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. 뇌과학자이신 김대수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. 이 뇌가 굉장히 잘 속는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아이가 꽃을 보고 엄마 이건 뭐예요?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엄마가 말을 해주죠. 이건 꽃이야. 그런데 아이는 나는 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. 우리가 그 상대방의 몇 가지 조건을 알고 또 경험을 해보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나의 뇌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과연 내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해서 하물며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게 다 알 수 있을까요?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우주보다도 더 큰 그 존재인 내가 그리고 그 존재인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에 어떠한 정보들만으로 내가 그 사람을 과연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? 그렇다면 그 판단하고 있었던 그 기준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기준은 꽃이야 라는 이름만 듣고 나는 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김대수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가? 뇌를 내가 끌고 올 것인가? 우리가 상대방의 존재하고 있는 모습에 그 몇 가지의 경험들을 통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버리면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알아가기가 쉽지 않아집니다.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지요. 내가 남편의 몇 가지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해버린다면 정말 내 남편의 진짜 모습 그리고 남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더 오해하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인가?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준들이라는 것입니다.
내가 정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어떤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비슷한 경험들을 통해 어떤 거를 배우기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같다라고 말은 할 수 없듯이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한 기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기준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.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. 그 사랑의 그 진리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는 가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에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, 존재와 존재함입니다. 내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? 존재함을 나인 줄 알고 살아갈 것인가? 그 사람의 존재를 볼 것인가? 존재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? 자, 그리고 두 번째, 존재하고 있는 그 몇 가지의 정보만으로 내가 그를 다 알아. 내가 나를 다 알아. 내가 그 사건을 다 알아.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.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뇌가 속고 있는 것에 나의 삶을 맡겨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가능한 기준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고 그 인물들을 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.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.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제는 존재함으로 상대방을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해석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나의 삶, 그리고 내 남편, 내 자녀,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,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인가. 우리가 이제 그 존재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할 때에,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삶을 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, 그 사랑이 서로가 경험되어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변함없는 그 존재를 오늘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그냥 그 존재를 누리세요.